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토요예배까지 이어지는 이 민수기 31장의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읽으면서 불편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미디안 전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21세기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숙제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 현대인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민수기를 읽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민수기의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민수기의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메시지를 오늘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가 의아하다,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이 군인들, 진영 밖에 나가서 이들을 영접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는 이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기념비를 세우거나 극진히 맞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모세와 또 회막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이 군인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본 대로 이 2세대 공동체는 1세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세우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상당히 이상적인 공동체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종하는 공동체, 또 신뢰하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모세가 이전에 1세대 공동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물을 달라라고 아우성쳤던 그 1세대 공동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이 2세대 군사 공동체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5장에 기록된 1세대 공동체의 마지막 사건, 그 부올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지금 이 군사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또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나갔던 이 비느하스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했고, 그리고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 공동체의 이 군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인가요? 무엇을 망각했다는 것인가요? 이 전쟁의 목적, 전쟁의 이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 2세대 군사 공동체가 망각했다라는 것, 이것을 모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사적인 이유라든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보복을 복수를 하기 위한, 이 민족이 싫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죽이겠다라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 전쟁은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에 대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의 전쟁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2세대 군인 공동체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들게 했던 1세대 공동체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실상 원흉, 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 이 원흉을 처벌하지 못한 것, 원흉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 군대 공동체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 살려준다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죽인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실 기회가 있게 되면은 단지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진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량 학살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명령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 여전히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싶습니다.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서가 익숙하지 않은 이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구절, 오늘 민수기 같은 구절,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집단 학살을 명령하시는,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종교란 게 과연 무엇인가? 유대교랑 이슬람이 이렇게 상대 민족, 다른 종교인들을 말살하라,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그들의 경전에 갖고 있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인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심지어는 유대교의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 자신을 따르지 않는 민족들은 이렇게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비기독교인들이 던지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응답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응답에 저희가 적절한 어떤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전쟁, 영어로 Holy War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거룩한 전쟁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크게 5가지 해석학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종교 전쟁은
성서 전체 그리고 구약 전체를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민수기와 같은 이러한 어떤 사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와 같은 어떤 특정한 책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홀리워, 거룩한 성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말살하시는 이런 전쟁을 구약 전체에서 명령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자주 명령하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벌여서 타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어떤 특정한 이유,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미디안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 미디안 민족에 대한 어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세 때 십자군 전쟁, 이 가톨릭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이러한 성서적인 개념에서 차용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잘못된 오류, 교회사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서에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룩한 성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남성들을 죽이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미디안 성인 남성들도 죽여라, 그리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이 남자 아이들도 심지어는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이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대 근동 문명 그 사회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을 포함해서 앞에서 보았던 모압 족속,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블레셋 족속과 같은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대하는 민족들은 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성인 남성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는 결국은 잠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적들에 대항해서는 싸울 것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국이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이 모두 다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시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고 있고 처벌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미디안 전쟁 하에서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은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놓고 온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적은 아니라는 거, 남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고, 이 여성들, 미디안 성인 여성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거나 자녀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이 다 죽게 되면은 이 미디안족 속의 여성들도 사실상 경제적인 보호자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의 부인은 누구였나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도 미디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그의 장인 호밥, 마찬가지로 미디안 자손 그 출신인데, 호밥에게 당신이 광야길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해달라,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요청을 모세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거룩한 전쟁, 타민족에 대한 전쟁, 진멸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모든 타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살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규례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적대자가 아닐 경우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 그 율법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2000년 전부터 이 성서 본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해석자, 또 교회 사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만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근현대 많은 이 성서 해석자들이 이러한 거룩한 전쟁 개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구절들을 해석을 해왔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경우도 이 교회의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라는, 외부의 적을 혐오하고 증오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 나를 걸고 넘어지는 어떤 여러 내적인 유혹들과 싸우라라는,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한 그런 신학자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도 참 많았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것인데요,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 상황,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명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9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다, 당신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주검을 만진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7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민수기 그리고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도 사실상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미디안 족속의 죽음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앞에서 쭉 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요. 또 마찬가지로 미디안 자손도 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그 죄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죽음, 사람이 심판받고 죽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사람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민수기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많은 전쟁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민수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토요예배까지 한번 이어서 쭉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세속사회라고도 표현하고 다원화된 사회, 다종교적인 사회, 다문화적인 사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 또 민주주의 사회, 세속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극단을 피하는 길, 그리고 제3의 길,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거나 극단적으로 증오하거나,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 그래서 점점 고립되고 점점 배타적으로 되는 이 태도, 이 자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세,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과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시에 세상을 무조건 긍정하고 세상 정신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래서 세상 정신과 동화하고 타협해서 나와 세상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방식의 그 길도, 그 극단적인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다. 양극단의 길은 어쩌면 넓은 길이요, 선택하기 쉬운 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가운데 있는 길, 제3의 길이다 싶습니다. 세상 정신에 유혹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온건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증오하거나 세상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결국은 세상 정신, 세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것이 21세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생각이 다른, 종교가 다른, 문화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살 때 나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는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부할 것은 단연코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러나 동시에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